네, 잠언필사 55일차가 되겠습니다. 55일차는 잠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미련한 자와 의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도발적 악행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발적으로 악행을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가 4절에 나오고, 1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냉철한 판단이 있다. 이게 10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잠언 20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술 문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참 힘든 문제인데요.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술을 권하는데, 그 술을 권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술을 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판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술을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의 한 행동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가짜구나, 또 다른 문화를 추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잘난 체하게 만들고 훈계를 결국에는 무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독주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깊어진 거죠, 술의 문화가. 그러면 함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네가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시면 왕의 진노는 나와요. 우리 저번에도 기억나십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었어요. 왕의 노함.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 큰 자기의 생명에 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럼 그 명령을 거스르지 않게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 나오죠. 영광이라는 것은 앞에 2절에 순종이랑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순종을 하면 영광을 받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툼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련한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 곳에 가면 다툼을 더 좋아해서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툼이 없는 곳에 가도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난다.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요, 10월, 11월에 밭을 갈았다 그래요. 그래서 씨를 뿌렸다 그럽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4, 5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4, 5월에 추수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내가 10월, 11월에 밭을 못 갈면 4, 5월에 추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10절을 보시죠. 5절부터 10절은 지혜자의 냉철한 판단이에요. 굉장히 유혹이 많이 오는데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깊은 물은요, 너무 깊어서 신비로워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물, 너무 신비롭다라는 거죠. 그 뜻이 너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기도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 인자함,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대화하고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늘 충성된 종은, 즉 이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내면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함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나? 그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시뻘건 글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혜택이 뭐냐? 7절 뒤에 보이시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짓 했다고 무조건 그 뒤에 후손에게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이, 그런 바른 자세가 자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임해야 돼요, 복이.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난 복을 누렸잖아요, 사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은요, 지속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죠.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의 자세가 중요한데,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단 위에 세우실 것이고, 그 사람이 한 모든 행위를 다 밝히셔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요,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야,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쉽게 놀러 갈 거야. 이러한 나의 약간 안일한 생각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게 파생되는 거예요. 더 커져버린 거죠.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 우리 엄마 오늘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던데? 우리 아빠가 언젠가는 술 먹고 막 집에서 권사인데도 막 이렇게 하던데? 목사인데도 막 이렇게 하던데? 이러한 하나의 그런 어떠한 한 장면이 그 아이의 신앙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그 아이의 평생 신앙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다 밝혀질 거야. 네가 진짜 잘했어? 모든 행위가 다 밝혀질 거야. 9절 보시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완전한 자, 흠없는 자, 인문학에서 그렇게 외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 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항상 내 삶에 공의와 정직을 목표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요. 목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참 목이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성대가.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저도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